요즘에 의학 기술이 굉장히 발달됐죠. 그래서 알약 하나면 조금 지저분한 얘기지만 우리의 그 방귀 냄새를 장미 향이나 또 초콜릿 향으로 바꿔주는 그런 약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그리고 하루에 한 알 꾸준히 먹으면 3주 안에 여러분들의 체중의 5%를 감량시켜주는 말씀을 계산하지 마시고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다이어트 약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학계의 예상대로 한다면 우리 인간의 삶은 점점 더 좋아지고 윤택한 삶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전망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우리의 삶이 약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의학계 예상대로 알약 하나면 우리가 정말 150세까지 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이 150세까지 사는 것이 저주가 될지 축복이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짐 콜린스가 지은 책 중에 Good to Great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넘어 최고의 것으로라는 그런 뜻이죠. 우리의 삶에는 good stuff가 있다라는 거죠. 좋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great, 아주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대부분의 좋은 것들은 세속적인 것들입니다. 물질이나 여러분들의 명예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배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의 것을 굿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안주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옷 하나만 사도 굉장히 이 옷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계속 이렇게 우리의 옷을 누가 이렇게 알아봐 주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처럼 사람들은 이 굿이 그레이스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굿의 영역이 가장 최고인 줄 알고 그렇게 안주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만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 그리고 저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기쁨, 예수 믿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특권들, 이러한 것들은 굿을 넘어선 the great one, 가장 최고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어도 먹고 살 수는 있어요.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지 않으면 잘 살 수 없습니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예수 믿지 않으면 잘 살 수 없다라는, 웰비잉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글자 하나 차이지만 이 차이가 어마어마한 이 삶의 구별됨을 여러분들에게 가져다 준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저희교회 성도 여러분, good to great, 좋은 것을 넘어서 최고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것을 사모하시고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신령한 기름 부으심을 갈망할 수 있게 되시는 깨어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의 아내 라헬이 요셉을 낳게 돼요. 이때가 외삼촌 라반과 약속한 지 14년이 거의 다 지났을 그 무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요청을 하죠. 삼촌, 이 약속한 기한이 다 찼으니 내가 내 아내와 식솔들을 데리고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러자 라반이 야곱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나에게 복 주신 것을 내가 깨달았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엄청난 고백이에요.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라반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기서 라반이 말하는 깨달았다라는 이 히브리어의 단어는 니하쉐티라고 읽고 발음합니다. 징조를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이렇게 가만히 지켜보니까, 14년 동안 지켜보니까 이 야곱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징조가 뭔가 다른 사람과는 다른 거예요. 그제서야 라반이 깨닫게 된 겁니다.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저 야곱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 가운데에 복을 내려주셨구나. 사랑하는 저희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가 추구하는 선교적 삶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삼촌, 제가 삼촌 집에 왔을 때만 해도 삼촌은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십시오. 삼촌의 그 가축들이 때를 이루고 삼촌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나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삼촌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이 야곱의 고백을 주목해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야곱은 인정하고 믿은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진리를 믿은 거예요. 14년 전에 그 아무도 없는 빈들에서 돌을 베개로 삼고 잤던 그 야곱, 마콤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셔요. 그래서 야곱이 그 빈들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빈들, 이름 없었던 그 빈들이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베델로 변화되는 놀라운 경험을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14년 전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의 이야기였지만 야곱은 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가슴에 깊이 각인하고 조각하며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어디를 가든지 간에 야곱과 함께 하셨고 동행하셨고,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야곱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들과 하셨던 약속, 하늘이 두 쪽 나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요셉의 인생을 조명을 해보게 되면,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요셉과 함께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말씀의 내용처럼 요셉의 발이 닿는 곳마다, 요셉의 손이 닿는 곳마다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요셉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자,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그렇죠.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셨어요. 보디발 장군을 위해서가 아니라 요셉을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대입하면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에 역시나 이번에도 요셉을 위하여서 애굽 전체에, 아니 애굽을 넘어서 고대 근동 지방 전역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요셉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 있으면 다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그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이요 특권인지를 오늘 바로 아시고, 그 특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하신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대로 하나님 떠나면 모든 게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없이 그 물질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는 배움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고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위는요 빈 깡통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뭐가 위대하냐면,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죠. 콜링을 받아요. 아브라함아, 잘 살고 있었는데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 여러분, 충분히 아브라함은 그 현실에 안주할 수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뭐 했다고요?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 순종이라는 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내가 순종합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합니다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많은 영역들이 있잖아요. 물질, 가정, 내 자녀, 내 취미, 내 건강.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것과 드리지 않을 것을 구분지어놔요. 이거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전적인 의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그래, 내 인생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데요, 이 물질은 내가 하나님께 못 드리겠네요. 내가 땀 흘려서 번 돈, 이거 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바보 중에 이런 바보 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내 자녀들은 내 마음대로 키울 거예요. 아니, 좀 세상의 루틴대로 키워야 얘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죠. 어떻게 어릴 때부터 맨날 교회에서 애들 살게 해요? 이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과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순종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은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다 맡겨드립니다. 다 내어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자 아브라함의 이름이 창대해지고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복이 아들 이삭에게로, 그리고 그 아들 야곱에게로, 그래서 야곱의 발이 이르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자, 이제 라반이 야곱이 본격적으로 이 품삯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야곱이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합니다. 말씀 읽어볼게요. 창세기 30장 3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자, 야곱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삼촌 이 양과 염소가 새끼를 낳을 때에 유색의 새끼들은 다 제 품삯으로 하겠습니다. 검은 것, 얼룩이, 아롱진 것들을, 뭐 이렇게 점박이들, 이런 것들 나오면 그것을 제게 품삯으로 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이 양들, 저는 양 중에 얼룩덜룩한 양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본 적 있나요? 그래요. 있어도 없다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이 빨리 진행되겠죠. 그죠. 그 흰색의 양들만 보고, 또 염소들은 검은 염소들을 가끔 보지만 이렇게 얼룩이들은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날 확률이 희박한, 그러니까 돌연변이의 것들이 태어나면 그것을 제가 취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촌 라반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얼마나 계산적이에요. 야곱의 이 제안이 너무나 달콤하게 들려온 겁니다. 그래서 삼촌이 오케이를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의 계약이 성립이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라반이 얼마나 지독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냐면 꼼수를 부립니다. 이 자기의 양들 중에 검은 것, 얼룩이들, 아롱진 것들, 이 유색의 양들을 다 건져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맡기고 이 아들을 야곱과 사흘길이나 떨어진 그 먼 곳에서 양을 먹이게 하고 온통 흰 양들만 야곱에게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아롱진 것들, 얼룩이가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라반이 얼마나 인색하고 얼마나 자기밖에 모르는 지독한 사람인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에 라반 같은 사람 많지요? 옆에 쳐다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라반 같은 사람 많아요.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라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고, 사회에서 만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 라반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렇다고 오늘 전화번호부에 라반이라고 저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제가 볼 거예요, 라반이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자, 이제 야곱에게는 얼룩이가 없어요. 검거나 아롱진 양떼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야곱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없어도
나에게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다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믿음이었고 야곱의 고백이었고 야곱의 마음가짐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떻게 처신할까?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그래요. 여기에 보면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 이 신풍나무가 낙엽 교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풍잎 같은 그런 교목인데요. 이 나무 가지들의 특징이 뭐냐면 겉은 갈색 빛을 띠거나 초록 푸른 빛을 띈대요. 그런데 그 껍데기를 벗겨내면 어렵지 않습니다. 껍데기를 벗겨내면 껍데기가 굉장히 맨질맨질하고 아주 하얀 빛깔을 뗀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껍데기를 벗길 때에 다 벗기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벗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가 얼룩얼룩하게 보일까요? 얼룩얼룩하게 보일까요? 그렇죠. 얼룩얼룩하게 보일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들을 갖다가 꼽아 놓는 겁니다. 어디에? 물가에다 꼽아 놓는 거예요. 양들이 물을 마시고 염소들이 물을 마시는데, 그럼 이제 양들과 염소가 물을 마실 때마다 그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볼 거 아니에요. 네 하면서 이렇게. 그런데 이 양과 염소들은 물을 마시는 곳에서 짝짓기를 한대요. 네. 그렇대요, 여러분. 이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많은 상식들을 가져다 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시는 데서 짝짓기를 하는데 그 얼룩얼룩한 그 나뭇가지를 보면서 짝짓기를 할 수 있도록 야곱이 그런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연 짐승들이 짝짓기 할 때 얼룩얼룩한 문이나 나무들을 본다고 해서 그 새끼들이, 얼룩무늬의 새끼들이 나올 수가 없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들은 그래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다 라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보는 대로 열매를 맺는다. 저는 이런 메시지에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이게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유전적인 법칙으로는 더더욱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구나. 하나님의 개입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양과 염소가 아롱진 것과 얼룩진 것을 새끼로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야곱에게 또다시 개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할렐루야. 한번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다음 장인 31장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31장 10절 말씀 한번 볼까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 수많은 양과 염소의 새끼들, 얼룩진 것과 아롱진 것을 얻은 이유는 그가 그렇게 나뭇가지를 얼룩얼룩하게 만들어서 꼽아놨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양과 염소가 짝짓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새끼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고 기가 막히게 야곱의 인생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이 복을 받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명확하게 약속하셨다면 그 때와 시기를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취된다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야곱 같은 처지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거죠. 야곱이 14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성실하게 이 땅을 잘 살아왔습니까? 내 마음을 무너지게 하는 라반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옥토가 되도록, 내 마음의 평안함이 유지되도록 내버려 두면 좋겠는데 그 마음에 와서 가라지를 뿌리고 가는 라반과 같은 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라반의 인간적인 술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그 얄팍한 인간적인 술수와 인간적인 기만과 인간적인 속임수가요, 절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주저앉힐 수가 없다라는 진리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면 어려움에만 몰입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다윗 얘기할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잖아요.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다윗의 삶 가운데에 영광이 펼쳐졌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골리앗을 이기자마자 다윗은 고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왜? 사울이 눈이 돌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13년 동안이나 다윗이 이 광야 저 광야,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를 막 정처 없이 유랑하면서 다윗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문제에 몰입하지 않았어요. 뭐에 몰입하지 않았다고요? 문제에 몰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이 처음에는 당신의 어려운 마음을 토로합니다. 하나님, 원수로 인해서 내가 불화살을 맞은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끝자락을 보게 되면 다윗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로 고백하는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내신 문제자의 출제 의도를 다윗은 명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가 중요해요. 다윗이 왜 10수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야만 했을까? 다윗이 왕이 되니까 그 이유가, 문제가 풀어지게 됩니다. 다윗은 통일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국을 통치했던 왕이잖아요. 전쟁을 엄청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블레셋과의 숱한 전쟁을 다 어디서 했냐면 광야에서 했어요. 어디서 했다고요? 광야에서 했어요. 10수년을 광야 여기저기를 정처 없이 유랑했던 다윗은 이미 광야 전문가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왜 나로 하여금 이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험난한 광야 여정을 하게 하십니까? 이해되지 않았지만 훗날 그 의미가 풀어지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광야 전문가가 되게 하셔서 전쟁을 할 때마다 이기게 하시고 또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고난을 간증거리로 승화시켜 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인간의 얄팍한 술수로 인하여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절대 가로막히지 않는다는 이 진리를 붙잡으시면서 오늘 말씀에 위로받으시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적 양식 삼아, 영적 연료 삼아서 힘내고 다름질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깃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십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